치유되어진 응답 누렸나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렸나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어땠어요? 어제도 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나요? 행복한 하루였죠. 오늘 제목은 잠깐 줄이 짧네. 오늘 제목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다른 분 말고 한 분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평생 어떻게 응답받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부활 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끝내고 7일째에 휴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킬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 토요일이 언제였냐? 안식일이죠. 유대인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떤 안식일이냐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고. 6월절 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주 주일날 이 부활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딱 죽고 주일날 은혜 받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놓치면 부활의 능력 놓치고 한 주 더 죽어서 지내야 돼. 그 죽음의 능력, 그 죽음의 권세 일하지 말고 주일 승리해서 한 주간 부활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 그랬어요. 자, 오늘 서론 보면 오늘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력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노력이 선생님이 국어사전 보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걸 노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값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값이 진짜 가치가 없어서 값 없는 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낳아주신 걸 값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아니죠. 그냥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있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자, 서론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요. 아, 내가 착한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3단체가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그래요. 야,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만들자. 여러분, 빌 게이츠나 뭐 마크 주커버그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 연설한 거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근데 그게 뭐냐?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뭐를 만드냐? 자꾸 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노벨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노벨상 만들 돈을 어디서 났어요?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죠. 노벨은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사람들이 광산에서 폭약이 너무 잘 터져서 죽으니까 안전한 폭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광산을 잘 팔 수 있게 생명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생명을 살리려고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 무기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복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을 안 해. 그 돈 먹고 그냥 살아. 여러분, 핵무기 만들 때도 물리학자들이 핵무기 만들려고 원자론 공부했을까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같이 더 좋은 걸 만들려 했겠죠. 근데 더 좋은 걸 만들려 했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원자폭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 행하려 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악이 와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노력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 하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보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요.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미사, 불공 이런 것도 열심히 듣고. 지금 이슬람교는 어떤 기간이면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 금식해요. 근데 해 땡지면 먹어요. 낮에는 안 먹고 해 땡지면 먹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요. 거기에 마음 담고. 여러분, 이슬람교 몇 번 정식기도 하는 줄 알아요?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해요. 우리 몇 번 하죠? 우리는 3번 하잖아. 3번도 점심 때는 잘 안 들어오잖아. 밥 먹는다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세계 곳곳에 공항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누가 주로 쓰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영남대학교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 달라 할게요? 이슬람교 유학생들이. 왜? 그래야 우리는 벌 안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맞죠? 그냥 받았잖아. 그래서 나의 노력을 구원받는 종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미 사람이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본 문제 3가지 뭔지 알죠? 뭘까요?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배경 문제.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인간이요, 성공해 보려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바벨탑은 무너지고 여러분이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왜 배워야 돼요? 인간이 바벨탑 썼다가 저주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더러운 옷 입고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빨아야 되는데 그냥 옷 입고 계속 닦으면 더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더러운 양말 신고 방바닥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나는 청소한다는데 양말이 더러워. 발자국 계속 묻겠죠. 그렇듯이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선을 행하려는데 악을 행하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더 악한 귀신 7.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귀신 몇 마리예요? 명은 아니고. 귀신이 8마리. 근데 원래 있던 귀신보다 더 세. 그러면 8배 플러스 알파겠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사람이 딱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가 해적선이었어요. 해적선에 탔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아주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해적선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려고 뭐가 늘어요? 나쁜 짓만 늘죠. 이 사람이 너무 착해서 막 해적들 밥도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심부름도 다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적들이 해적질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죄만 쌓이게 돼요. 이게 사탄의 종로로 뜬 상태고 죄인 된 상태고, 죄라는 것은 전도사님 말했죠. 자꾸 빗나간다고. 우리는 착한 일 하려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잘해주려고 잔소리 하거든요. 여러분 잘 되라고 공부도 시키거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잔소리 그만 듣고 싶죠?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 잔소리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도 있어요. 오히려 힘이 빠져. 맞지? 오히려 힘이 빠지지, 민규야. 불신자들은 엄마가 공부 1등해서 의대가 하다가 수능 틀려가지고 자살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가는 걸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종교 생활. 종교인은 아니야. 기독교인이야. 근데 종교 생활을 해요. 어떤 게 종교 생활이냐?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요. 근데 뭐를 하려 하냐?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요. 주게. 여러분, 의식주가 뭐예요? 우리가 옷 입고, 먹고, 자고, 집이죠. 이거를 생활에 필요한 건데 여전히 의식주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의식주를 여러분이 해결해요? 여러분 옷 누가 사줘? 여러분이 돈 벌어서 샀어요? 여러분 밥은 누가 먹여줘요? 엄마가 다 해주죠. 여러분 집 여러분이 샀어요? 우리 서연이네는 집이 엄청 큰데 서연이가 돈 모아서 샀어요? 아니죠. 네 방 하나 있잖아. 방 하나 있는 거 의식주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아직도 출애굽한 광야 백성처럼 물, 떡, 맛있는 거, 야 우리 어떻게 집도 없어, 우리 옷도 없어. 하나님 다 책임졌거든요. 사실 먹을 거 책임졌지, 옷도 하나도 안 낡게 해줬지. 근데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듣고 배운 걸로 우리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뭘 해야 얻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하는 줄 알아요. 율법주의.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거지. 율법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귀엽게는 봐주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있거든요.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어. 1개를 어겼어. 그럼 율법 100개를 다 어긴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막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불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거를 주인이 누구냐? 자꾸 주체가 나예요. 내 잘 되려고 이미 다 받아놓고, 이미 나 받았는데 내가 잘 되려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세상 방법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복신앙. 자꾸 하나님한테 뭐 달라 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되는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그런 것처럼 자꾸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도 주인이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미 근본 문제 속에 있었고, 또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오신 것. 그리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뭐 부모님한테 조건을 걸어서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일단 줘야 되잖아요. 맞죠? 엄마 아빠가 뭐 약속도 안 했는데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은 컴퓨터 사줘. 엄마 아빠가 된다고도 안 했어. 근데 막 100점 맞았다고 사달라고 떼쓰는 거 이런 거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이 이거예요. 진짜 이거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직도 이런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밖에 가서 기독교인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하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 대신 사해 주신 분. 그런 마치 요한의 세례 같은 회개의 신앙밖에 모르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내 인생 근본 문제 다 해결하셨다.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안 살아도 되는구나. 이거를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 하셨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주인인 줄 알아. 내 안에 완고란 말은 엄청나게 고집이 세단 말이거든요. 고집 세게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가 돼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맞죠?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 아는 것, 믿는 것, 주인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 가능해요. 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듣고 있는 자체가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고 뭐 어렵고 피곤하고 어제 열심히 놀았나 본데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은 불신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고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쑥쑥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 불신자의 여정은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종착점이 어디냐? 망하는 거예요. 멸망해. 근데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되어지냐? 첫째로 먼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알죠? 뱃속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예레미야, 오늘 안 읽었지만 앞에 보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좋은 일, 훌륭한 일, 능력 있는 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뭐는 해결 못해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 못 이겨요. 사람은 죄 해결 못해요. 이미 죄인인데. 이미 본질 자체가 죄라서 죄를 해결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옥 배경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좋은 분. 불신자는 심지어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우리 석가모니, 공자랑 동급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은 복을 받았죠.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다락방에 왔냐?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신비주의가 방언받는 게 복음인 줄 알고 또 많은 구제운동, 선행운동, 인본주의가 복음인 줄 알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우리 전도운동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가치 있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삼재앙을 해결하신 삼중직,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아직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면 이게 응답이 되어져요. 사실 신앙생활은 안 돼도 그냥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란 게 사실 논리로는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잘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서연아? 잘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리스도, 바울의 그리스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리스도, 전도사님의 그리스도 말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본문에 이렇게 써놨죠.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게. 나를 영접해.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나의 문제.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민규. 전도사님도 문제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제 늦게 잤어요.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일찍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건 사소한 문제고 전도사님도 여러분에게 말 못할 문제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말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많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 근데 나의 문제가 다 어디서 왔냐? 이것이 삶 근본 문제가 이제 삶 재앙이 덮쳐서 나를 덮치고 있어요. 이제는 근본 뿌리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재앙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 내가 자꾸 죄를 따라가는구나.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를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나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말씀 놓치나, 언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어요. 문화로, 여러 가지 상처로, 또는 스트레스로. 여러분 많이 스트레스 받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저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땅을 갈면서 고생해야 먹고 산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게 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됐고 나의 재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삶 재앙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재앙으로 와 있구나. 나의 재앙을 보일 때 그래서 나한테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리스도 알아도 그리스도가 필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먹고 싶어요? 내가 배가 고파야 밥을 먹잖아. 문제가 뭔지 파악이 돼야 답이 필요한 거예요. 답을 알아도 내가 이게 문제인지 몰라. 난 내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하겠죠. 그래서 나의 삶장이 보여지는데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이 계속 예배 드리다 보고 말씀 듣고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제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신분, 권세, 배경, 천국 배경이죠. 누리는 서밋이 딱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서밋은 그냥 1등 아니에요. 탑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잘하고 뭐 공부 잘한다고 서밋 아니에요. 서밋은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래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들 안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뭐 예술, 문화 이런 걸 바꾸고 서밋은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세상을 바꾸나요? 그냥 뭐 판사, 검사, 의사 하다가 먹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근데 서밋은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시대마다 흑암 서밋이냐 복음 서밋이냐 그 싸움이었어요.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를 딱 발견한다. 그러면 렘넌트 7명처럼 서밋이 딱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여러분 끝나요. 왜? 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되었지만 또 근본 문제 벗어났지만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함정은 뭐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그러면은 진짜 저 함정이네 피해 가야지 싶어요. 함정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미끼가 있어요. 미끼. 사단이 무슨 미끼를 던졌냐?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가 할 수 있어. 나 중심. 그리고 야 예쁜 여자
성공, 명예, 네피림 시대처럼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막 용사로서 성공한 거 보여주고 명예 보여주고 여러분 누가 게임하는데 랭킹 1위가 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용사 명예로 아주 속여요. 야, 그래서 나랑 같이 게임하자 이렇게 속인다니까.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공. 저 높은 바벨탑을 보고 우와 엄청나게 잘 지었다, 엄청나게 크다 하면서 속여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퇴임하고 존경받는 분이 계신가요? 다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바벨탑사 다 그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한 것 같죠? 물론 여러분은 아직 연예인에 관심 있을 나이는 아니다만 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가요. 그래서 자살하고 연예인들 99% 우울증, 공황장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유받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 딱 틀을 만들어놔요. 틀은 뭐예요? 딱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진 틀,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야 되는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애 낳아도 조금만 낳고 이거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 틀 속에서 딱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아 저게 맞지.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고민이 뭐냐면 집값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야 우리 집 어떡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땅, 기업, 집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해놨거든요. 사단이 딱 생각과 마음의 틀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 나는 안 돼. 아 이 생망 헬 조선 이미 틀이 들어와 있어. 틀이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 왜냐면 구원 받아서 불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올무가 돼요. 영우정, 육류, 영적 문제, 우상숭배,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것이 사단이 걱정, 근심, 염려 또는 진짜로 실제로 영적 문제로 딱 나를 올무로 묶어서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장 여기 딱 자로잡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단이 정해놓은 대로 그 다음에 옴싹달 상속에 올매 묶인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치유받는 길이 내 힘으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요. 나보다 힘센, 나보다 능력 있는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딱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근데 주인도 여기 있는 사람이 주인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보혜사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받으라 하셨냐?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생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딱 뭐냐?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누리는 걸 예수님 뭐라 하셨냐? 붙어 있어라. 다른 말로는 내 안에 거해라. 뭐 하라고 안 했어요. 붙어 있어. 내 안에 있어. 우리 요한복음 15장 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펴서 한번 봅시다. 끝났어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원래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6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택하셨단 말은 선택하셨어요. 언제 했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이 있을 걸 아시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딱 선택해서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선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뭐 하면 되냐? 기억만 하면 돼요. 기억.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기억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잖아. 뭐 여러분이 돈을 많이 헌금하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이 막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처럼 기도에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고백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 노력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근데 누림은 내가 얻은 걸 가지고 하는 행위예요. 불신자는 얻은 게 없어. 그래서 얻기 위해 노력해. 가진 게 없어. 우리는 근데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되어지는 여정만 가면 뭐만 오냐?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죠. 붙잡고 기도만 하면 뭐가 온다고요? 복음의 열매가 딱 와요.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5절이네요. 15장 5절, 7절, 1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면서 뭐예요? 구해. 그러면 너희가 열매가 많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예배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도, 예배 성공하면 열매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 모르겠다 했죠. 딱 그 안에서 열매로 나와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뭐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다 받았어.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 하람이 같은 친구가 지금 막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하루아침에 전도사님처럼 키가 커질까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서론에서 깜빡 이야기 안 한 거 있는데 여러분 6월절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언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40일. 여정을 설명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 하셨냐? 세례 받으셨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까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며칠 계셨게요?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날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걸렸어요. 왜? 요거를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의 뼈가 다 부러졌어. 그래서 수술을 했어.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야. 그럼 다음 날부터 바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재활해야 돼요. 어제 유일이 어떻게 됐어요? 신학원 왔던 친구 유일이 어떻게 됐어요? 유일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재활훈련이 필요했잖아. 우리 영혼도 버리는 시간,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된 줄 알아요? 30살에 됐어요. 몇 살 때 노예로 갔을까요? 13살, 1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40살. 40살이 됐어요. 엄청 도망다녔죠. 도망다닌 끝에 됐어요. 그 시간이 무엇 시간이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 많냐, 교회 맨날 다니는데 되는 거 없냐, 그게 다 누가 주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오늘도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축복 누리는, 죽을 것 같지만 차라리 죽으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내가 죽으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 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으니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주신 말씀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